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디까지 유용하고 또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 또 궁극적으로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희귀성과 특별함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나 다 지혜로운 것 아니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가 가진 특별함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이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능력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크마라는 단어가 이제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혹은 이제 잠언 성경에 써져 있는 대부분의 지혜, 거의 100%죠. 모든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지혜도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지혜냐, 아니면 그냥 이 단어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지혜는 그냥 다들 대부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조차도 사람의 얼굴의 인상을 변하게 하고요, 그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켜요. 지혜자는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질서를 알고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처신을 잘하죠. 급하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결단해야 되고 언제 때가 됐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데요, 놀랍게도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전반부에 보면 6절에도 보면 때와 판단이 또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또
또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에 최적의 타이밍과 방법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때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과 8절에서 상황이 조금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틀어도 전문가들이 수두룩 나오고요. 경상도 말로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네. 유튜브에만 봐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정세를 살피는 그런 그 영상들을 가끔 보는데요. 세계 정세를 살피는 영상들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세계 정세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지금 그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또 BYD라고 하는 그 중국말로는 비아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지금 뭐 완전 부도 직전 상태에 있고 막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뭐 중국 내부에서부터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제가요, 보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왜 믿지는 않냐? 다 예측이잖아요. 다 전문가들이지만 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의 예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사역했던 라오스도요, 벌써 계속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달러에 라오스 돈으로 7,500깁 하던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3년 내내 1달러에 2만 1,000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쭉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깁으로 받는데 그냥 그대로거든요. 깁은 그대로인데 라오스는 모든 물건을 다 수입해요. 볼펜 한 자루도 수입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물건의 모든 가치가 3배가 올라갔는데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니까 이거는 라오스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라오스 망한다는 이야기가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안 망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대요. 바람을 주장하여서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지혜가 좀 있다고 해서,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자연 현상을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행사가 있는데 장마를 한 주 늦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를 늦출 수는 없는 거죠. 또 생사의 문제를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죽는 날을 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전쟁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지혜자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악한 세력들이 그 주민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지혜자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를 지금 휘젓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가 근본적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앞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르게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지혜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분명히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데 사람의 지혜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회자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말씀에는 굉장히 밝아요. 설교만 하면 말도 엄청 잘하고 성경 해석도 엄청 잘해가지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만 내려가면 사람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실수하고 하는 행동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 설교할 때와 평상시에 행동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물론 사람의 지혜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지혜가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덧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